오케이. 네, 화면 좀 흐리네.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안델슨의 성냥 파리소녀 이야기 다 알죠? 여기 보면은 아주 가난한 저 성냥 파리소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성냥을 팔아주세요, 성냥 팔아주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주고 이래가지고 어느 따뜻한 집 앞에서 그 집은 너무 따뜻해 보이고 안에 벽난로 있고 막 그래서 줄 있고 파티하고 이랬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가 팔다는 성냥 하나 택하니까 뭐죠? 벽난로가 생기고 또 하나 택하니까 트리가 생기고 또 하나 택하니까 별똥별들 이러다 다음날 죽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미안하다거나 불쌍하다 뭐 이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요 책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성냥 파리소녀의 뭐예요? 반격. 엠마 캐롤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인데 성냥 파리소녀 이야기를 바꿨어요. 자, 어떻게 바꿨느냐? 성냥 파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죽지 않아요. 자기 엄마가 성냥 공장에 다니는데 하여튼 힘들고 어렵고 이러니까 언론인에게 막 부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언론에 성냥 공장의 열악함을 막 알리고 또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도 모으고 그래서 자가 환경도 개선하고 임금도 올리고 그리고 막 파업도 하고 그래서 성냥 공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을 시켜서 엄마도 월급을 많이 받게 하고 또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조건들을 바꿔요. 자, 이 두 차이가 뭐예요? 두 개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이야기를 읽었다면 그냥 불쌍해 끝났겠죠. 두 번째 이야기를 읽었다면 어떨까요? 나도 뭔가 행동해야 되겠다. 사회의 개선을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스토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는 신간인 독일 이분들이 역사상 위대한 이야기들의 어떤 주제가 있는가, 그것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런 걸 쭉 풀어나갔어요.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자, 조금 어려운 영어지만 읽어볼까요? 모델 오브 리얼리티. 모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오케이. 이야기는 모두가 있을 법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거죠. 맞잖아요. 나중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이야기가 현실을 바탕으로 썼는데 그 이야기를 잘 쓰면 잘 쓸수록 많은 사람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이야기가 사회를 영향을 미치겠죠. Understand? 밥 안 줬어요, 아침에? 애들 굶겼습니까? 아니면 많은 점심 주지? 미안해. 이 끄떡끄떡하고 별문이 되게 멋진 애들로 생각하는데 전형적인 아니죠? 자, 최초의 인류가 발견한 거의 최초의 신화 중에 하나인 에누가 엘리시라는 고대 바벨론의 신화여 주전 17세기경으로 발견된 점토예요. 점토 옛날에 이제 쐐기 문자라고 들어봤죠? 고대 수메르. 자, 이 점토인데 에누가 엘리시라는 말은 태초에 이런 뜻이에요. 즉 고대 바벨론어로 여기 보면 신들이 나와요. 압수라는 남자 신과 티아나라는 여신이 나오는데 이 토판의 내용은 뭐냐면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급 신들이 막 불평을 한 거야. 우리는 왜 노동을 해야 돼?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돼? 이러니까 압수가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섬길 존재를 만들어줄게. 그래서 티끌을 팍 날려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그 사람은 뭘 하는 존재예요? 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예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5대 국가에서는 왕이 신이었죠. 혹은 신의 아들이죠. 근데 일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왕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고대 수메르, 이집트, 바벨론 모든 제국이 이런 신화가 그런 삶을 당연하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Understand? 자, 그런데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라고 주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저기서 쭉 나오죠. 자, 이집트에서는 태양의 신이에요. 태양신 라, 최고의 신. 왜? 하나님 빛이니까 뭐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창세기는 그걸 다 깨부수는 거야.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일 뿐이야. understand? 그 이집트에는 뭐 악어신도 있고 무슨 물새신도 있고 뭐 신이 많아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창세기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일 뿐이야.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해줄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자, 에루마 엘리시, 고대 이집트, 고대 수메르 모든 제국의 신하들은 신들이 혹은 왕, 귀족들이 편하게 놀고 먹고 백성들은 노동하는 존재예요. 왜? 신앙이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런데 창세기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너희 모두가 내 형상이야. 내가 신의 형상으로 신의 아들, 딸들로 너희들 다 만들었어. 그래서 너희는 다 똑같아. 너희는 다 나의 자녀야. 너희들은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노예도 없어. 너희는 다 똑같이 나의 기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understand? 그래서 고대 주전 15세기의 이 선언은 놀라운 인권 선언이죠. 요즘의 인권하고도 비교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법에는 왕이 원래는 없어요. 왜? 하나님 왕이지. 다 동등한 존재야. 대국이 없어. 그리고 땅도 똑같이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뭐 어쩌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또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고 이래서 재산을 잃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10분의 1 내가지고 다 먹여주잖아. 그리고 또 7년이 지나면 노예를 풀어주게 하고 49년째는 땅과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빈부가 걸어가는 것이 원래는 법이에요. 자, 에노가 엘리시를 따르는 자들은 제국을 만들겠죠. 창세기를 따르는 자들은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죠. 어떤 이야기를 따르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스로 가보자. 자, 고대 그리스에 위대한 작가가 있었는 소포클레스 들어봤습니다.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주전 405세기에 497년 407년까지 살았는데 어쨌든 자, 이 사람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거 들어봤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들어봤죠? 주전 5세기에 쓴 위대한 작품이죠, 사실은. 지금 단 2500년에 쓴 거니까. 자, 이 작품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 왕은 신탁, 고대 세계는 신탁이라고 하죠. 신이 뭔가 예언을 하잖아. 이 아들은 나중에 뭐 너를 죽일 거야, 많이 죽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가 오이디푸스를 버린단 말이야. 근데 막 방랑을 하고 방황을 하고 막 떠돌다가 나중에 힘이 생겨 다 돌아오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아버지인데 왕을 죽여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결혼을 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였던 거죠. 뭐 이런 이야기죠. 오이디푸스 몰라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남자아기가 엄마를 좋아하고 여자아기는 아빠를 좋아하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폴리스 국가죠. 그 광장에서 연극으로 늘 상영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 소포클레스가 이 이야기를 쓰고 연극을 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 별거 없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은 신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결국은 신탁대로 됐잖아. 자기 아버지 죽이고 엄마가 결혼하고 몰랐어. 그래 그 사실을 알고 자기 눈을 빼버리고 다시 방황하는 거예요. understand?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말하던 쳐도 신의 운명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예견한 대로 살아 그냥. 그래서 고대 세계는 계급이 있죠. 너는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신이 너를 노예로 태어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노예의 운명을 받아들여.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죠. 좀 거기다 득하게 먹었죠.
이런 강의를 들으면 이 세바시 강의 같지 않나? 자, 이 사람이 쓴 안티고네라는 거 들어봤나요? 처음 듣나? 안티고네. 자, 안티고네 여자 이름이에요. 사실은 오이디푸스가 자기 엄마랑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안티고네. 그 딸이자 자기 여동생이자 뭐 좀 복잡하죠. 아무튼 그래요. 자, 오이디푸스가 방랑을 하고 난 다음에 오이디푸스가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나도 이름 헷갈린다. 에테오클레스와 플리티아케스가 있어요. 아무튼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테베의 크레온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이 형제들이 오이디푸스의 아들들이 권력을 찾으려고 서로 막 싸우다가 둘 다 죽어요. 그런데 크레온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죠. 형은 대의를 위해서 싸웠다. 동생은 반역을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형은 무덤을 만들어주지만 동생은 무덤을 만들어주지 못하게 해요. 명령으로.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서 까마귀 밥이 되게 해라. 원복이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근데 안티고네는 여동생이잖아요. 아마 이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 이건 좀 아닌 거야. 자기 오빠인데 까마귀 밥이 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시체를 걷어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보고되니까 크레온 왕이 안티고네를 잡아와 감옥에 넣어버린 거죠. 자,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 소포클레스가 이 연극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고대 세계지만 왕의 명령은 보다 안티고네가 나중에 변명을 해요. 왜 이 일을 했는지. 그거는 신의 명령을 했다. 왜? 근데 혈관이야. 이해가 되죠? 내 오빠인데 내 혈육인데 어떻게 비참하게 죽겠냐? 이거는 1년을 넘어서 천년이다. 신이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보다 신의 명령이 더 위에 있다. 이거를 고대 그리스 사회에 전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한참 뒤에 이제 중세로 쭉 갑니다. 중세로 단테 들어봤죠? 단테가 쓴 위대한 책이 뭐예요? 신곡이죠. 자, 신곡, 디바인 코미디. 신곡은 지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지옥 연옥 천국으로 가줍니다. 알죠? 단테 원래 정치인이었어요. 피렌체. 이탈리아는 이때는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 도시국가였죠. 피렌체, 나폴리 이런 식으로 로마 도시국가. 도시국가들 간에 늘 싸웠어 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 누구야? 강력한 군주제를 이야기해요. 강력한 군주가 있어서 싸움이 더 이상 안 나게 해야 된다고. 군주로 갑자기 생각해보면 어쨌든 피렌체의 공국의 집정관이었는데 로마의 교황청의 대사로간 사이에 피렌체의 반란이 난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한 시대가 된 거야. 그리고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쓴 책이 신곡이에요.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라벤다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생애를 마감했어요. 지금 단테의 무덤은 라벤다에 있어요. 피렌체를 없고 어쨌든 그런데 왜 신곡이 지옥에서 시작했다. 신곡 1편, 2편, 3편 앞부분에 있는 거 보면 주인공 단테가 로마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베르길리우스를 따라서 여행을 하는데 지옥 여행하는데 제3곡의 지옥, 제3지옥에 가니까 어디 많은 사람이 있는 거야. 누가 있었을까요? 교환입니다. 교환. 추기경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캐톨릭 시대잖아요. 근데 교황이 천국에 있어야지 왜 지옥에 있는 거야? 추기경이 고위 사제인데 천국에 있어야 되는데 지옥에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교황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거죠. understand? 아무튼 지옥을 안 가야 돼요. 제9지옥까지 쓰는데 요중에 제6지옥에 보면은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살인한 자, 자살한 자, 폭력 중간쪽에 폭력이죠. 자, 살인한 자 그리고 자살한 자도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맞죠? 우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배우죠. 이게 진짜일까요? 어쨌든
1500년 동안 우린 저 사람 지옥 간다 배우고 있어요. 자, 셰익스피어가 한 400년 이후에 상대강대 시민인데, 자, 셰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작품 중에 뭐가 있을까요? 셰익스피어 제일 유명한 햄릿, 그렇죠. 또 맥베스, 오셀로, 또 리오 사자비극이죠. 뭐 한여름밤의 꿈이는 한여름밤의 꿈에 맨델스존이 곡을 붙인 게 결혼행진곡이죠. 알죠? 빠빠빠빠빠빠.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오페라 같은 걸 만든 거죠. 어쨌든 자,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썼는데, 자, 잠깐만. 퀴즈. 요거 맞추면 선생님은 상품권 하나 드리고 싶어요. 햄릿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오, 정답. 천재.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영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영국의 저자 아닙니다. 햄릿은 덴마크 공국의 왕자예요. 당시에 덴마크가 엄청나게 큰 나라였어요. 영국보다 큰 나라. 지금의 노르웨이, 스웨덴 쪽은 한참. 근데 1차전, 2차전 때 다 잃어버리고 지금 영토가 작아졌는데, 어쨌든 덴마크 공국의 왕자 햄릿이 노르웨이 쪽에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야. 그리고 자기 숙부 삼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쇼킹한 거는 자기 엄마가 뒤로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햄릿이 막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자다가 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살 도구로 죽었다고 선포했는데, 알고 보니까 삼촌이 독살한 거야. 왕이 되는 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 그래서 햄릿이 기회를 보다가 이 클로디우스 삼촌 왕이 잠자고 있는데 죽이려고 딱 칼을 들고 빼다가 멈추대요. 왜 안 죽였을까요? 기도하고 있어서. 어? 기도하고 있어. 그렇지. 오. 기도하고 있는 것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그렇지. 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죽이면 천국 가잖아. 그건 복수가 아닌 거지. 자살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야 지옥 가요. 이게 이 사상의 연성거예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 책이 유럽 전체를 1000년 동안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셰익스피어도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겠죠. 그러니까 햄릿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이처럼 이야기는, 소설은, 책은, 요즘은 영화는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빅토르 휴고가 쓴 유명한 소설 외에 레미제라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발장. 장발장. 자, 이 빅토르 휴고가 쓴 장발장의 시대적 배경은 뭡니까? 프랑스 혁명이죠. 자, 프랑스 혁명인데 어쨌든 그 혁명의 시절에 빅토르 휴고는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촉대하고 수조 훔쳐갔는데 용서해주죠. 용서를 받고 경험하고 나중에 자기도 새 사람이 돼가지고 시장이 되고, 그리고 가난한 여자 빵틴, 그죠? 아이를, 자기 아이를 키우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장발장을 지옥의 끝까지 추적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자베르. 형사주의에서 경찰. 자베르를 가지고 그냥 생각을 하냐면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 절대 안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장발장이 신분을 세탁하고 시장이 되고 막 기업가가 되고 필요 없어. 너는 옛날에 감옥에서 탈출한 죄인일 뿐이야. 자, 그런데 마지막 이거는 스포일 아니죠. 혁명이 일어나고 어쨌든 막 소용을 속에 자베르가 죽음 많이거든요. 혁명군에 의해서. 그때 장발장이 구해줘요. 근데 자베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하죠. 못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용서, 내 사전에 용서, 사랑, 자비는 오직 법만이 법. 그거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평생 지켜왔던 그걸 극복을 못해서 스스로 그냥 생명하게 몸을 던집니다. 이 소설은 법이냐 사랑이냐
사람은 뭘로 바뀌느냐? 이걸 잘 보여주는 거죠. 동일한 시대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두도시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읽어본 사람 있어요? 두도시 이야기. 이것도 읽어보세요. 위대한 소설입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 뭐 여러 명이 나오지만 마네트, 나네이, 루시, 칼튼, 뭐 이러면서 또 프랑스 혁명기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어쨌든 혁명기에 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단두대에 죽이고 막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예배를 찰스 디킨스는 보여줘.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도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장발장, 빅토르 위고나 찰스 디킨스가 따르는 혁명기에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기일 때 인간성은 위대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꾼다고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동시대에 누굽니까? 찰스 다윈이죠. 종의 기원, 1859년 종의 기원을 썼어요. 어쨌든 찰스 다윈은 위대한 사람을 맞아요. 그리고 종의 기원의 책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찰스 다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찰스 다윈의 그 어떤 이론, 그 중에서 적자 생존 들어봤죠? 승자 독식. 어쨌든 환경에 적응하는 게 선언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두 번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헐버트 스펜서라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윈의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소셜 다윈이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회 진화론. 그래서 인간도 우월한 자가 살아남아야 되고 약한 것들은 못되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받았냐면 또 이 사람은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구론이라는 책을 써요. 인구론. 자, 인구론의 내용은 뭐냐면은 식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하는데 1, 2, 3, 4 이런 식으로 인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더라고요. 자, 이거 주사를 그러니까 1, 2, 4, 그다음에 16, 64, 128 이런 식으로 막 증가해요. 그래서 식량이 어느 시점에 가면 인구 증가는 막 인간은 늘어나는데 식량 증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9세기에. 뭐 일리가 있잖아. 그 당시는 농업사회니까 오늘날처럼 가고 싶은 거 잘 없고 이러니까 영국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론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야. 이대로 가다가 우리 다 굶어 죽겠네. 이해가 되죠? 자, 이 이야기들이 영국 안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함께 누구예요? 니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자, 이 니체가 나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데서 위버멘시라는 존재를 이야기해요. 위버멘시. 독일어로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 영어로 슈퍼맨, 오버맨. 보통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이 초인은 도덕과 윤리와 종교를 뛰어넘는 사람. 이해가 되죠?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종합적인 이야기가 유럽에 돌 때에 1924년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들에 완전히 감옥 안에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열심히 읽는데 니체가 이런 책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 독일에서. 이게 누구냐면은 히틀러가 원래 독일군 장교였죠. 1차 대전에서 패배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감옥 안에서 1924년에 니체를 분석하고 내가 바로 그 위버맨이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헐버트 스펜서가 말한 사회 진화론을 나는 추종합니다. 인간들도 우월한 인종이 있고 열등한 인종이 있다. 그런데 식량은 왜 1차 대전으로 유럽 전체가 초토화됐으니까 딱 와닿잖아. 식량은 한계가 있고
삶은 피폐해져 있고, 그런데 인간들도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고, 우리 게르만족은 우월하지만 유색인종, 흑인, 동양인 그 중에서도 본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열등한 것들이니까 없애버리는 게 인류 발전의 좋다 해서 600만 명이 죽인 거예요. 그 홀로코스트 이해가 되나요? 히틀러 어린애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이런 100년 동안의 사상적 흐름이 유럽을 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험을 느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독일 3제국이 출범하면서 히틀러를 지지했던 게르만 독일 사람들은 들어보니까 합당하거든. 다 죽을 바야 우리라도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이야기는 사상은 세계사를 바꾸는 거예요. 자, 요즘에 여러분은 학교 친구들은 오직 공부와 성경 읽기, 드라마 이런 거 안 보죠. 영화도. 공부는 좀 해주세요. 주로 요즘 하는 이야기 뭐예요? 눈물의 영화 아닙니까? 나 이거 재밌게 봤어요. 이 백현과 정혜인의 가스가 나 이거 보면서 너무 감동 먹었잖아. 재밌어요. 재밌어. 이건 알아요? 요즘 수사가 재밌지. 일막 타진하면 좋잖아. 자, 1000만 명을 넘었어. 이거 1000만 명을 넘었어. 나가보세요. 벌써 1000만 명 나왔다고? 내 편이 4000만 명을 넘었어. 빼도 넘었어. 자, 여러분 미분적분 이야기하고 영어 이야기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겠지만 내가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만나서 하는 소리가 눈물의 영화 봤니? 야 마동석 나오는 거 좀 재밌지? 유재석이 어쩌고 주로 자기가 본 거 이야기를 해요. 그죠? 드라마 이야기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게임 이야기하고 그런 거지 신나하게 천하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종말이지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 영화의 핵심 주제는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이야기해요. 눈물의 백현우와 아무튼 정혜인 재벌하고 똑똑한 결혼. 자, 이 드라마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 있었죠. 누구? 윤은석, 악역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윤은석과 이민수, 이 악역의 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성공한 거예요. 모든 성공한 스토리에는 주인공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악인, 빌런이 있어요. 범죄도시가 마찬가지죠. 범죄도시가 성공했던 이유는 마동석뿐만이 아니고 뭐 때문에 빌런들 1편에서 누구? 정채 2편에서는 이름 생각나 장혜상 그거는 잔인한 악역이 있어야 되고 그 악의 통찰을 때리고 있어야 존경해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석학 학자 umberto 쓴 책에 적을 만들다는 책이 있어요. 인류는 2000년 동안 계속 역사시대 적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적도 만들어야 돼요. 모든 스토리라인에는 주인공이 있으면 적이 있죠. 이 사회도 내가 있으면 너가 있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너는 적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하고 경쟁을 해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일반 공립학교에서는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친구가 아니고 너의 적이야. 너의 경쟁상대야. 맞잖아요. 어쨌든 밟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런 걸 주입하잖아요. 그게 맞을까요? 그런 이야기들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학인에서 나온 거죠. 자, 무간도 요거 알면 연식이 있는데 이거 목사님 압니까? 이거 몰라요? 적다. 야, 그때 무간도라는 영화 정말 획기적인 영화인데 유덕화와 양조위가 이 영화의 핵심 하나에 왠지 경찰이 조폭 조직이 되고 조폭이 경찰이 돼가지고 서로 정보를 빼내는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경찰이 워낙 조폭 중시라도 불키면 죽으니까
조직의 축소하고 쥐가 조직인 정직이고 또 원래 조직인데 공부시켜가지고 경찰학교에 내가 경찰 만들었거든. 근데 이래도 나중에는 내가 경찰이야 조직이야 이해가 돼요. 이거를 리메이크한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신세. 영화는 압니까? 황정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정주가 원래 경찰인데 경찰을 조직에 넣어가지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신세에서 마지막에 이정재가 이 최민식 자기 상관도 죽고 다 죽어. 조직의 보스도 죽고 자기가 이제 조직의 보스가 되는 원래 경찰인데 경찰은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안 돌아가죠. 그냥 보스의 길을 가죠. 왜 그랬을까? 얘는 이미 뼛속 깊이 조폭 조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보스로 살아가는 게 경찰에서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공고가 경계가 사라져. 그리고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이 파티드라는 영화, 이 무간도를 리메이크한 겁니다. 자, 이런 영화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원래는 경찰은 선이고 조직은 악이죠. 그래야 되죠. 이런 영화들에서는 경찰이 조직 폭력배한테 나쁘게 나와. 그리고 큰 조직 폭력배가 경찰보다 더 멋있어. 경계가 사라져. 그러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나왔어. 이 뭡니까? 이 영화 뭐예요? 조커. 조커 영상 하나 잠시만 보고 하자. 물 좀 주세요. 조커 맞어? 계단 출문 알아요. 계단 출문 알아요. 그렇지. 19금인데 저 유명한 장면, 이 영화의 내용이 이 장면은 주인공 조커가 요 앞장면이 뭐였냐면은 버라이어티 쇼에 나갔거든요.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앵커인데 거기가 설전을 하다가 총을 팍 꺼내가지고 죽이더라고요. 생방송을 죽이고. 그리고 스트레이를 막 벗어나서 계단 내려오면서 춤추고 날 무시했던 새끼들 막 죽여버렸어. 통쾌해. 나를 무시해? 나 조커야.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 경찰이 덮쳐가지고 그 다음 장면에서 경찰이 얘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습니다. 왜 못 잡는지 아세요? 이 주인공이 생방송으로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뉴욕의 지하철로 도망가요. 경찰이 쫓아갑니다. 지하철 딱 탔는데 아까 그 화면 있지? 이렇게 뒤에 보세요. 조커 가면을 쓴 수십 명이 지하철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못 찾아. 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네. 네는 억울하네. 우리가 널 보호해줄게. understand? 이걸 전문용어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죠.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이 인질범에게 동화되가는 하죠. 들어보니까 불쌍하다. 얘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환경이 만든 거야. 기타 등등. understand? 영화는 우리에게 선악의 구분을 만든 끓이거든요. 얘가 악인이야, 얘가 성인이야 말하잖아요. 아마 던져줄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 볼수록 선악의 경계가 모이죠. 그래서 이 그림 잡아줘. 무슨 그림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렌츠고에 맞죠. 이 그림은 심각하고 우리가 몇 있습니다. 시간 놓치면 말해야 돼요. 첫째, 여기 나오는 내장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 왜?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옷도 일찍이 유대인들 옷이 아니고 16세기에
비타민 기적들이 붙은 옷이에요. 형형색색 이런 옷이 어디 있어요? 유색이. 식당이나 음식 모든 것들 집 들판이 유대 땅이 아니고 이탈입니다. 가장 심한 것은 예수님이 아주 예쁘장한 꽃미남을 하는 머릿결이 큰 예수님 유대인인데 백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중동인이잖아요. 자, 천지적으로 미켈란젤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눈이 이 그림을 워낙 유명하니까 시스타나 성당 천장에 쫙 그려진 거죠. 아담이라 생각하고 오른쪽 하나님 천사라 생각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할아버지, 그죠? 할아버지 같아요. 왜 오래 사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입니까? 알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림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자한 할아버지일 거라고 우리 이미지가 박혀 있는 거예요. understand? 아담은 근육질, 사실 이 아담도 어떻게 이런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16세기 이탈리아 사람들이 생각했던 완벽한 인간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아담도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지금의 터키 지역 어디에 에덴공원이 있어요. 에덴은 터키 어디잖아요. 지금의 아무튼 수메르 쪽, 이집트 지역, 이집트 아니라 이라크 지역은 동일 가능성이 큰데 그럼 중동 사람이 있지 않아요? understand?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영화들이 많은데 자 이런 거 늘 봐왔어요. 왜 중국들이 늘 서양 잘생긴 남자죠? 예수님이 서양 잘생긴 남자입니까? 아니죠. 이거 이제 유명한 사진이에요. 왼쪽은 페이크 가짜 예수, 오른쪽이 리얼 지저스. 1 가능성입니다. 왜? 예수님은 1cm 중동 남자입니다. 이게 중동 남자에 가깝다. understand? 그리고 자매님들 천국 갔는데 오른쪽 인물이 나와서 나 예수야 하면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우리 너무 왼쪽 꽃미남을 예수님은 꽃미남이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야 너 고생했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님 마상으로 큰일 납니다. 이미지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understand? 뭐예요? 짐승들 뉴진스 요즘 워낙 시끄럽잖아요. 뉴진스 컴백해야 되는데 지금 시끄럽잖아요. 어쨌든 뉴진스 누구죠? 아니에요? 에린이죠. 알았습니다. 이거 뭔데? 이 양식들이 와야지. 토마토입니다. 휴리카이 몰라요? 여학생들이 영생이 좋네. 여러분들은 주제도 모르고 뉴진스를 좋아하네. 어쨌든 와 진짜 진짜 보고 싶어. 진짜 뽀뽀하고 싶지. 자 휴리카이 태연이 아무튼 연준이 잘생겼어. 인정.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예인들의 이미지를 우리가 늘 보는데 우리는 아마도 토마토는 천사들일 거야. 마음도. 뉴진스는 다 정말 천사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모르죠. 알 수 없죠. 프로젝션, 이 프로젝트죠. 영어로 프로젝션이 뭐예요? 투사하는 거예요. 투사. 우리는 연예인을 왜 좋아합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투사하는 거지. understand? 자, 마블 영화들 좋아하나요? 왜 히어로들 같죠, 히어로? 아무튼 무슨 아무튼 많죠.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헐크, 가오갤, 아무튼 영웅들이 있죠. 자, 이런 영웅 이야기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말 그대로 영웅이 현실에서 못하는 걸 다 해버리는 거.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가오갤은 우주로 하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니체 이야기했죠. 위험한 인식.
인간을 초월한 존재. 초인. 집안이 건드리고자 시작. 일반 인간을 뛰어넘는 사람, 자식이 만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 이상한 초인. 일반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만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니체는 그래요. 그러니까 니체의 예수는 약한 자야. 왜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 뛰어넘어야죠. 초인이 돼가지고 오만한 자를 물리쳐야지. 알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21세기를 장악합니다. 그걸 메리토크라시라고 합니다. 엘리트주의.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 추앙하죠. 몇십조 원의 돈을 가지고 그 아마존 회장, 워렌 버핏은 투자 전문가, 앨런 머스크, 테슬라 넘긴 됐었는데 어쨌든 성공한 사람. 여러분 부자는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부자 있어요? 우리 집은 좀 부자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있던 교회에 아시아나 사장님이 있었거든요. 아시아나 교회. 그래가지고 외국 나갈 때 인천공항에 아시아나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를 한 3번 정도 혜택을 본 적이 있어요. 장로님이 전화해줘가지고 좋긴 좋더라고요. 안 기다려도 여러 스텝을 탁 보면서. 아무튼 그분이 돈이 엄청 많겠죠, 그죠?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느 정도 되면 부자입니까? 물어봤어요. 자기도 부자가 아닌데 아시아나 사장님이 그럼 누가 부자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명언을 남겼어요. 자기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누가 관리해줘야 돼요. 안됐어? 내 부자다. 얼마인지 몰라. 아무튼 이런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죠. 관리해주는 사람. 자,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영웅서사, 엘리트주의 깔려있는 거예요. 이제는 윤리, 도덕은 필요 없어. 옛날 미국 같았으면 이 사람 대통령 절대 못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엘리트주의, 니체가 말한 가치나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인 규범과 가치 위에 있는 사람, 이 초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 라는 사상이 100년 동안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은 필요 없어. 능력만 있을 때 우리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 어게인 해줄 수 있으면 돼. 내게 이익을 남겨주면 돼. 밀어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대통령 될 수 있다면 또 사람들 마음속에 윤리, 도덕 뭐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아 그래 다 알아. 그 사람 문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밀어주면 왠지 내한테 이익을 줄 것 같아. 이거죠. 그래서 그 능력주의.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이거는 심각한 허구다. 그리고 이런 능력주의가 판을 치면 칠수록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루저가 됩니다. 80년대 이전에 회사의 사장님은 일반 노동자 10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1,000만 원을 받을까 100만 원을 받으면 사장님은 한 1,000만 원 받습니다. 그게 합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런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일반 노동자의 200배, 300배를 가져옵니다. 맞죠? 연봉 한 5천만, 6천만 원인데 회장님이 200억, 300억을 1년에 그것만 가잖아. 스톡 옵션, 각종 주식 거래는 몇백은 억을 또 가져. 몇백 배를. 이런 사회가 된 데는 메리토크라시, 엘리트주의라는 게 끌어온 거예요. 자, 그럼 회장님 한 명이 200을 가져면 부사장은 100을 가져가겠지. 전문이면 50을 가져가겠지. 그 돈이면
신입사원 500명을 뽑을 수 있는데 안 뽑고 혼자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런 사람들 추앙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200억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공부해야 되는 너도 200억 받는 사람이 하지만 absolutely 난 절대 안 됩니다. 자기들만의 빅을 짜놨는데 우리가 들어가 없죠. 우리 늘 동경하면서 그래 나도 받을 수 있으라는 착각 속에 살면서 내가 1억 받아야 될 걸 3천만 원 받아서 언젠가는 500억 될 거야 라면서 살아요. 우리 시대. 여기는 메리토크라시라는 잘못된 생각이 지지하고 있고 그걸 드라마, 영화, 뉴스 같은 게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하죠. 자, 몽상가들 베르나르도 베르톨리치라는 감독이 만든 유명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볼 때는 왼쪽에 남자애도 오른쪽 여자애는 남매지간이고 오른쪽 남자는 미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고 매튜라는 현대오 이사벨 프랑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건데 이 남매와 그 친구 세 명이 여러분 나중에 하여튼 같이 한 침대에서 어쩌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감독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보는 관객들은 가슴이 쫙하고 아름다운데 이렇게 진짜 감독이 그려봤더니 브로크베 마운틴 여러분 태어나기 2004년도 태어나기 전이다. 그죠? 아카데미 영화 작품상, 감독상, 주연상 히스레저. 그 주인공 히스레저 제일 출연하는데 앞에 히스레저가 자살했죠. 옛날 조커 역할을 이 드라마의 핵심은 둘 다 남자인데 남자 둘이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꽃미남 배우들이 사랑을 나누니까 너무 아름다워. 나도 이 영화를 봤는데 옆에 있는 여성들이 너무 부러워. 너무 아름다워서. 실제적으로 뭐예요? 동성애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만약에 남자 둘이서 이상한 짓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게 없잖아. 여러분. 그죠?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배우가 스크린에 연출된 형태로 너무 아름답게 화면이 나오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성애는 합법이다라고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동성애를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너를 만약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동성애는 죄야 이러면 감옥 갑니다. 유럽도 됩니다. 이 영화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킨 건 분명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사회학자들이에요. 퀸틴 타란티노 감독 알아요? 킬빌. 이 영화는 주인공이 보스 빌을 죽이는 이야기인데 이거나 보셔봤어요. 그냥 목이 잘리고 피가 삐지고 팔이 잘리고 선녀이 낭자. 근데 스크린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킥킥거리면서 왜 코믹 요소가 발견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는데 칼로 목을 자르고 이런데 킥킥거려. 그러니까 영화 속이니까 영화니까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쌓이면 되게 됩니다. 쌓이면.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유명한 군사 전문가의 그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사람이 쓴 책에 살인세대라는 책이 있는데 살인세대. 미국 애들이 워낙 배틀그라운드는 게임을 많이 하고 배틀그라운드는 게임을 하다 하고 요즘 다 충입니다. 근데 미국에는 총이 있잖아요. 저 아버지 총. 실제로 그걸 가져와서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배경에 게임도 한몫하더라. 게임이 접근한 게 아니고 제가 한몫하더라. 왜? 이 녀석이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군사 전문인데 자기가 훈련시킨 전문 해병대들도 못하는데 정확히 이마와 가슴을 쏘. 왜? 베이글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듀는 성경 서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맞죠? 먼 미래에 제국이 있고 은하 제국이 있고 황제가 있고 가문이 있고 뭐 저하는데 가문이 몰락하고 영웅적 인물로 등장합니다. 폴 아트레이드가 이제 리사나 보아팅 뭐 이러면서 메시아적 저죠 사막의 부족을 풀어내는데 그래가지고 황제에게 저하는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성경 서사랑 상당히 흡사해요. 일단 여기에 얘의 엄마 레이디 제시카는 약간 마리아 동정이죠. 영화에서. 그리고 얘도 죽었는데 막 사람을 좀 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막 사막 부족들 모셔가지고 영웅이 되고 메시아 되고 사막 부족들은 리사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직접까지 성경 서사와 흡사합니다. 자,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너희들도 사랑해라. 사랑이 세상을 온다.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 이 듀의 메시아인 폴 아트레이드 혹은 리사 알가임은 황제에게 맞서서 전쟁을 결정적이죠. 좋은 스토리 있죠. 미션은 알아요? 미션 시간에 한번 보세요. 친구 알아요? 이런 게 있어요. 좋은 거예요. 인터스텔라. 요거 내 책에 있죠. 내 책에 써놨어요. 인터스텔라 봤나요? 요걸 보면서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제 책에서 썼어요. 한번 보셔요. 좋은 영화들. 노매드랜드 제 책에 있어요. 자, 한 장면 볼까요? 이제 끝나갑니다. Yes, ma'am. And will sometimes call you nomads. Your mom said that you're homeless. Is that true? No, I'm not homeless. I'm just houseless. Not the same thing, right? No. My husband worked at the USG mine and 시간이 있으니까 이 영화는 이제 제시카 라는 기자가 르포 기자가 실제 스토리를 인터뷰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노매드라는 책을. 그걸 이제 로이 짜오 감독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프란시스 맥더만이라는 주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3번 받은 미디어 배우인데 만들었는데, 여기 이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2007년도에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위기 영화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파산으로 전 세계가 금융위기가 오죠. 그때 연금, 적금, 은퇴금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 미국에 한 100만 명이 있었어요. 집도 다 날리고, 집을 다 잃고 은퇴금도 연금도 다 날라가니까 졸지에 하우스 리스가 된 거지. 이 주인공도 남편이 그 금융위기가 오니까 광산에서 일했는데 회사로만 하니까 남편도 화병으로 죽고 이분도 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밴 승합차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마트에서 옛날에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 가르치는 제자가 선생님 홈리스가 됐다면서요. 아니야. 홈리스는 아니야. 가정은 있어. 하우스 리스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자, 여기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주인공들이 쭉 나오는데 3명 빼고는 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프란시스 맥도만드하고 데이브 아티스 중에 그 사람 배우인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이제 영화 속에 나온 사람들은 실제 그 인물이에요. 그리고 감독이 철저하게 영화 찍는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냥 뭐라죠? 취재한다는 식으로 했어. 그래서 영화 중반부까지 갈 때 동안에 이 사람들이 프란시스 맥도만드가 배우인 줄도 몰랐어요.
철저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찍을 안된 것이 실존인물 되나봐요. 밥 웰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여기서 뭘 하냐면 애리조나의 쿼츠 사이트라는 곳에 이 사람이 운영하는데 이런 유람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건가 필요 없는 것을 하는 밥 주고 이런 일. 그리고 이분도 영화에 등장하는데 실제 이분 실제로도 김민기 카드라는 실제 아무튼 이 드라마를 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탠리 하우머스라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레지던트 얼라이언스 즉 잠시 머무는 외국인 같은 존재.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은 집 없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다가 본향을 향해서 갔다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의 아파트 장만에 당분하는 시대. 여러분하고도 교회도 옮겨가지고 예배당 짓고 이런 시대. 이 영화는 우리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해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주고 그리고 이 땅에 잠시 머물 자가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고 또 협력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묵직하게 던져줍니다. 자, 어떤 스토리를 따를 것인가? 우리는 여러분이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드라마나 영화나 어쨌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의 이미지와 스토리를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영상 매체 시대. 어째 여기 약간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덜하겠지만 어쨌든 뭐 광고도 보고 뭐도 보고 근데 그 광고, 드라마, 영화 모든 매체는 메시지가 다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어쨌든 광고는 상품을 잘 팔아먹기 위해서는 그 광고를 보면 사고 싶고 안 사도 되는데 사고 싶진 않고요. 그죠? 어쨌든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듣고 본 어떤 스토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왼쪽은 전형적인 가족 드라마, 맞짱 드라마, 김치 싸대기 하는 이런 거죠. 이런 드라마 하는데 이런 거 많았죠. 이런 드라마에는 왜 맨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왜 맨날 싸워요? 김치 싸대기하고 요즘은 며느리가 탁 막아서 물 막 뿌리고 시어머니한테 그러죠. 그래서 한때 많은 아내들이 시월드라고 하죠. 시월드. 시자가 들어가다 진짜를 한다. 시어머니, 시동생, 시댁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다. 짜증나고 미치는 거. 근데 이런 게 언제 표현됐을까요? 여러분 집에 모든 시어머니가 일어나요. 막 김치 싸대기 날리고 막 아니거든요. 제 아내도 제 어머니와 같이 목욕탕 나가고 자기 엄마보다 훨씬 친하게 우리는 잘 지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하도 봐가지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십자가 나가면 진절을 합니다. 명절 나면 미치고 스트레스 받고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 룻기를 딱 펼치면 정말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와. 그죠? 나오면 구원의 드라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짜증나. 룻기를 읽고 묵상하면 은혜가 돼. 어떤 스토리를 따르는 것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 내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우리 스토리. 요셉도 용서잖아요. 룻도 용서. 보아스도 외국 여자를 도와주고. 다윗은 나중에 원수도 사랑해주고 그죠? 또 이런 뭐죠? 다니엘은 외국 바벨론 지역에서 믿음을 얻어내고 에스더도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킹덤 내러티브 하나님의 나라 스토리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걸 체화시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내가 유튜브 보고 막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켈리라는 썰리라고 하는 기장인데 실제로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아메리카 항공이 떴다가 버드 스트라이크 엔진에 새가 들어가지고 엔진 하나가 불타가지고 불시착을 뉴욕 항공판에서 불시착을 근데 기적같이 진짜 뉴욕의 그 허드슨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한강처럼 그 강에 기적처럼 불시착했는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막 기적 영화도 만들어줬거든요. 진짜.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책을 봤는데 기자들이 막 썰리에게 나중에 기장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기장들은 비행 안 할 때 평소에 수백 가지 어떤 뭐죠? 사고에 대처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막 이런 진짜 숙달시키 몸에 완전히 숙달시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망설이면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지금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본능적으로 기계 움직여야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러면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때도 본능적으로 지형 파악하고 그냥 내린다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저희는 축구 같은 것도 좋아하시죠. 프리미어 리그는 축구 좋아하죠. 저도 안 보고 싶은데 진짜 잘하는 팀은 생각하고 뛰나요? 여러분 손흥민 이런 뛰어난 선수들 경기하면서 막 생각하고 뛰나요?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평소에 훈련을 엄청나게 하거든. 그래서 수비가 이쪽에 있으면 공을 저쪽으로 던져주면 내가 저쪽에 가 있을게. 이 시나리오 뭐라죠? 이걸 뭐 수백 번 하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뛰어가는 거야. 그럼 얘는 본능적으로 쳐주는 거야. 그런 팀이 잘하는 팀이죠. 자, 장기를 박사라고 오래전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랑의 의사. 예?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한 일이 많아요. 우리 고식교단에 고려치는 공공연도 세우신 분이고 또 한국의 최초로 의료보험 조합을 만드신 분이죠. 아무튼 이 사람은 이분은 너무 예수님 사랑이 많아가지고 환자가 왔는데도 가난한 거야. 돈이 없어. 그러면 그냥 간다. 또 퇴원을 못하고 있으면 자기가 원래 도망치겠죠. 그래가지고 행정실에서 원망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랑의 의사가 됐는가? 이분의 전기를 쓴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이 장길 박사님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대요. 늘. 뭐 했느냐? 요한 1서를 매일 읽었대요. 30분 일찍 가가지고 요한 1서 봤으니까 매일 읽는 거예요. 왜 요한 1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따서 사랑은 여기 있다니 뭐 맨날 이런 걸 읽고 묵상하니까 환자를 치료할 때 그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분의 전기를 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는 요한 1서를 읽고 요한 1서의 사람이 되고 요한 1서의 삶을 살았다. 이해되죠? 자, 우리도 늘 뭔가를 읽고 뭔가에 영향을 받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능력주의, 메리토크라시, 나 서울대 가야 돼, 치카고 가야 돼, 의사 가야 돼, 이런 일들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의사 되면 뭐합니까? 돈밖에 모르면. 그렇잖아요. 의사 되는 이유가 돈만 되니까 의사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지 이랬는데 요즘 아니. 그리고 필요 없어. 돈 많이 받아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스토리가 그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별무대학교는 특별한 친구들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어떤 스토리를 따를 사람이 될까? 어떤 스토리를 내 안에 체화시키고 내가 의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교사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스토리를 읽고 묵상하고 체화시키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다 성공 이야기, 돈 많이 번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사람을 섬기는 이야기, 사랑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체화시키고 그런 주인공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이야기를 좀 차단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별구리 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멋진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